할렐루야. 예, 오늘은 마지막 10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표를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냐면 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셨고 하늘에 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알기 쉬우라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해달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 10년의 계획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를 오늘 다른 관점에서 한번 또 전체적으로 쭉 볼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지금 시대가 굉장히 무서운 이 베리치베 시대, 짐승의 표 시대로 들어가는 신세계 질서 통제 시대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는 이 마지막 10년의 이 타임라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첫 번째 10년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죠. 이렇게. 이게 2017년 9월 23일 날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 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표적과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별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강명체들은 여기 쭉 서 있는 요 행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금성, 수성, 화성, 목성, 토성. 얘네들을 강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명체들로 표적을 만들 수 있게끔 명령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2017년 9월 23일 날 이렇게 표적을 만든 거예요. 사인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 그림은 계속 보고 계속 봐도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최고라는 표현밖에 안 나올 정도로 정말 이 멋있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4절에 저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해달별들이 순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이 표적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해달별들을 창조할 때 이런 그림도 생각을 해 놓으셨던 거죠. 그게 마지막 10년의 타임라인이에요. 그거의 출발점이 바로 요 그림인 거예요. 그게 이거죠. 여기 9월 23일 날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죠. 달을 밟고 있죠. 12별의 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애를 임신하고 있죠.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걸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 저렇게 정확하게 그려놓으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저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정확한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인이 10년을 출발하는 첫 번째 사인인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타임라인의 첫 번째 사인이고 그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 그렇죠? 두 번째 사인이죠. 그게 뭐냐면 큰 붉은 용이 있죠. 근데 7머리가 있고 7개의 관을 쓰고 있죠. 이 큰 붉은 용이 여자 앞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저기 이 여자와 사자 자리에 지금 행성이 6개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토성만 지금 여기 빠져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강명체가 이 7개인데 6개는 다 저기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얘만 여기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토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뱀, 큰 붉은 용이죠, 이게. 큰 용의 정중앙에 탑재가 된 거죠, 여기. 그러면서 여자의 아이를 지금 삼키려고 좀 노려보고 있는 그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도 계시록의 그 두 번째 표적과 그림이 너무 일치하죠. 이 토성과 목성이 여기서 주인공이라는 거 우리가 발견해냈죠. 만약에 이 토성이 여기 와 있지 않다면 그 계시록의 말씀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절묘하게 여기 와 있잖아요. 큰 뱀 자리에. 뱀하고 용하고는 같죠. 계시록에 보면. 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딱 서서 이 아이를 보고 있는. 그래서 이 아이의 목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되죠. 그게 이 그림이죠.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아멘.
그래서 아까 전에 이 토성이 목성을 기다리는 그 그림인데 2020년 12월 21일 날 저렇게 만나죠. 어디에서? 염소 자리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것도 하필 염소 자리, 그것도 입 앞에서 만나면서 마치 목성이 그 염소 입속으로 쑥 들어가는, 삼켜지는 그런 그림이 여기에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하고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하늘의 해달별들의 그 그림 그려놓은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감동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토성을 만나면서 염소 입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이게 그 다음에 말씀이 없었으면 이방 교회도 이 환난 가운데로 쑥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 그걸 겪었겠죠. 그 환난을. 그런데 다행히 이 5절 말씀이 있어서 살았죠. 그게 이거죠. 쑥 들어갔는데 갑자기 태양과 금성과 수성이 나타나서 이 목성을 감싸면서 이 머큐리죠. 수성이 그 사이를 갈라내면서 목성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이거는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 삼켜지는 그 순간에, 염소 자리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함께 와서 목성을 감싸면서 수성이 체가죠. 태양과 수성과 금성은 삼위일체예요. 항상 같이 다녀요.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염소 자리로 입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목성을 감싸면서 데리고 가는, 채워 올라가는 이런 멋진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연결돼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 이거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왜냐하면 이 각도에서 못 봤던 분들이 이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봐도 재밌죠, 이 그림은.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 전에 이 큰 붉은 용이 삼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소 자리로 쑥 들어가잖아요, 이 아이가, 목성이. 그런데 이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딱 나타나서 채워갖고 가잖아요. 이거는 놀랍죠. 이런 그림을 이렇게 하늘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게 거기다 염소 자리에서, 그것도 염소 자리에서. 이 사건은요 6천년에 한 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는 안 조사해 봤지만 이 일은 딱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거는 염소 자리에서 저렇게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똑같이 두 번 된다는 게. 그렇죠? 봐도 질리지 않고 계속 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넘어가겠어요. 저번 주에는 좀 작은 그림으로 봐서 조금 이제 실감이 덜 났는데 요번에 좀 큰 그림으로 보니까 실감 나죠. 이 말씀과 이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 신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시죠. 믿어지시죠. 네.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해달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눌려서 살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 사단, 악한 영들을 이기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 곧 오세요. 그 다음 그림이 이제 목성이 빠져나가니까 이 토성이 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거예요. 염소 자리가 사탄의 자리죠. 바포멧. 토성은 사탄을 상징하는 별이고 지금 염소와 토성이 만난 거예요. 목성은 빠져나갔고 누구 세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계속 교회가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신세계 질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다 그려놓으신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시고 이렇게 자상하신 거예요. 이거를 안 믿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 이 그림, 이것도 그려놓으신 거예요. 여기 이제 2024년 3월이면 이제 후 3년 반 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뱀이, 용이죠. 뱀하고 용하고 같죠. 여기서는 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큰 뱀, 그 뱀이란 말이에요. 그 뱀의 주체는 토성이고, 그 토성이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토성이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물병 자리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물병 자리. 저 물이 얼마나 큰 홍수 같아요? 엄청난 큰 홍수겠죠?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과 상황이 똑같다고요. 토성이 여기 와 있을 거를 하나님께서 아셨겠죠? 그 시점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12장 자체가 다 별자리 그림으로 다 그려 놓으셨단 말이에요. 다 연결돼서. 토성이 저 홍수 쏟아지는 저 자리에 와 있는 시점이 마지막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시작되는 그 시점과 바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전체가 다 별하고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일관성이 있는 거죠. 12장 1절 말씀이 하늘의 표적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도 하늘의 표적으로 끝나는 게 맞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12장 전체가 별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별들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별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어요. 계시록 12장은 풀리지 않아요. 근데 별을, 이 그림,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보는 순간 너무 쉽게 풀리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상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하나님 이 계시록 말씀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해달별들과 이 말씀이 일치하잖아요. 특히 이 계시록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해석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7년 9월 달에 이 왕의 기한에 이 그림을 또 그려주시죠. 그래서 그 2017년도에 있었던 그 해달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10년 있다가. 거의 정확하게 10년 있다가 다 귀환을 해요. 근데 순서만 좀 틀리죠. 2017년도에는 이 태양이 목성 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0년 후에는 태양 뒤에 목성이 있죠. 그게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 예수님이 먼저 백마 타고 이제 지상제를 하시면 예수님 신부들이 백마 타고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 그림을 여기다 포진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2027년도에 10년 후에 이 그림도 진짜 감동인 거예요. 이 그림도 어떻게 이 말씀하고 이렇게 똑같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기록할 때, 특히 계시록 말씀을 기록할 때 모든 걸 다 염두에 놓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정말 1.1획도 착오 없이 착착착착착착착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시간은 올 거예요. 휴거의 시간은. 그리고 불행하게 환난의 시간도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로에 있는 거죠. 휴거의 신부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남겨질 것인지 이거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선택해야 돼요.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택한 자도 미혹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이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생각을 순식간에 뺏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아시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계시록 12장 말씀 완전히 붙잡으시고 지금은 이것만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해달별들의 움직임만 보시고 쫓아가셔야 돼요. 동방 박사가 그 별 보고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해요. 아니고 여러분 조금 방심하고 틈을 조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지금은 걔가 모든 걸 쏟아부어요.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공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여러분 믿음 다 뺏기고 쑥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릴 때예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이거를 계속 보면요. 계속 보면 여러분 믿음이 계속 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반복해서 많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걸 계속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여러분 믿음이 정말 많이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 크게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이게 이제 2017년 9월 23일 날 시작이죠. 이 표적이 성취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같이 연결됐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시점, 그 시점이 삼키는 시점인 거예요. 아까 전에 그게 이거죠. 염소 자리 앞에서 목성과 토성이 만나면서 목성이 염소 입으로 쑥 들어가는 그거. 그때 그게 바로 두 번째 표적. 삼키려고 하는 거가 성취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삼켜지지 않죠. 바로 태양과 금성과 수성이 나타나서 이 목성을 채워갖고 데려가죠. 이 휴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응? 이게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12장. 이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성 혼자 남겨지고 3년 반 있다가 토성이 물병 자리, 저 홍수, 물 쏟아지는 그 자리에 딱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홍수처럼 내뿜는 그 일이 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년 뒤 왕의 기한이죠. 2017년도에 저 해달별들이 그대로 들어오죠. 순서만 바뀌고. 이게 마지막 10년의 타임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거를 그려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12장에도 그려놓으셨고 해와 달과 별들에도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 그리고 이 해달별들의 그 표적을 붙잡고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요게 2017년 첫 번째 표적이죠. 그리고 요게 2027년 마지막 표적이에요. 요게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요게 10년이에요. 그래서 요게 마지막 10년인 거예요. 유다 벤 사무엘이라고 우리 한 3년 전에 했었죠. 이게 12년 예언을 해갖고 아주 대단한 랍비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 12년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1517년부터 2017년까지 12년의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17년부터 12년이 지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를 예언해 놨어요. 1200년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8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치는 시간이 언제냐면 2017년도예요. 엄청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 해달별들의 표적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 작품. 그렇기 때문에 유다 벤 사무엘의 예언도 저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2017년도에. 이게 이제 여기서 400년, 82년을 지나면 400년 동안에는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데 400년 후에는 이제 발포와 선언이 있으면서 이 오스만 제국이 다 망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무도 통치하지 않는 그런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렇게 됐죠. 1917년 발포와 선언 이후 5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한 거예요. 1967년. 이것도 예언을 해놨어요. 유다 벤 사무엘이. 그리고 나서 50년 있다가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표적이 있는 그 2017년도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10년이 굉장히 더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뒷받침해주는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놀랍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시피년 예언이잖아요, 이게. 희년의 예언이에요. 희년에 맞춰서 지금 세계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희년에 맞춰서 예루살렘이 회복됐죠. 그리고 또 희년에 맞춰서 2017년도가 됐죠. 그래서 2017년도를 마지막 희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희년이죠. 50년. 그리고 10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이 몇 년도죠? 1948년. 여기서 70년이 오니까 2017년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10년의 시간을 주신 거고. 이 2017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이스라엘 사건들과도. 그 시피년 예언과도, 희년과도 다 연결돼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희년과 이스라엘의 건국에 딱 맞춰서 마지막 10년이라는 시간을 딱 포진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나요?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건국 이거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왜냐하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 나라를 찾았잖아요.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예루살렘까지 회복해 버렸죠. 그런데 그게 다 2017년과 연결이 돼서 2017년도에 새로운 10년이 시작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볼 때 뭐래요?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왔죠. 정말 이 문들 앞에. 지금은 예수님 오시는 속도가 정말 200km, 300km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 리허설. 2017년도의 그 표적이 기준이기 때문에 본무대로 빛이 나기 위해서는 리허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BC 3915년도의 그 해달별들의 표적과 2017년도에 그 해달별들의 표적이 일치하죠. 네. 똑같죠. 네. 그리고 여기 3915년에서 10년 후에 그 별 위치가 2027년도 그 별 위치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림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리허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마지막 10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봤는데 그거를 이제 좀 전체 큰 그림을 보면 이래요. 지금 3974년에서 2017년까지 5990년이죠. 그리고 10년 후에 정확하게 6000년이죠. 이게 지구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9월 23일 날 그 표적으로 기준점을 세워놓으시고 리허설을 2개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놀랍죠. 정확하게 6000년이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1967년에서 2017년까지 한 2년이죠. 50년. 그리고 10년 남은 거죠. 2027년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부터 2017년까지 70년이죠. 정확하게 70년. 그리고 마지막 10년 남은 거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성취가 되겠죠. 그리고 조막까지 봤던 거 3974년에서 3915년까지 61년 걸리고 3905년까지 정확하게 10년이 걸리는데 요게 위에 있는 2017년에서 2027년과 요 그림하고 똑같아요. 별의 위치도 똑같고 그 기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마지막 10년의 리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 그림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10년의 타임라인을 쭉 본 거예요. 내가 하늘의 계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궤도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어떤 법칙을 두시고 그렇게 돌아가게끔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들도 만드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 2017년도 9월 23일 날 저 해달별들의 표적인 거예요. 저걸 기준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다
살펴봤더니 다 연결돼 갖고 하나님의 마지막 10년의 타임라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 시간표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과 이 해달별들의 표적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상속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싶으신가요? 요한계시록 12장과 해달별들의 표적을 보면서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강력하게 연결하셔서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